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돌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찬양과 기도였기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살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속에 선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많은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로 만든 방향물질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방향물질입니다. 이 방향물질을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주검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향품을 바릅니다. 향품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주검에 세마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 주검을 무덤에 갖다 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몇몇 여인들이 지금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하고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을 장사를 지낼 때 바로 이와 같은 장례의 순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죽으면 사람이 죽은 바로 당일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안식일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바로 그때만 당일에 장례를 치르지 않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안식일 전날 오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장례를 당일날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까지 장례를 마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 하면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끝마쳐야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살던 그곳은 밤 12시가 되면 요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살던 그곳은 해가 떨어지게 되면 요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오후에 숨을 거두셨는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기까지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가졌던 시간들은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향품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를 하면서 그 장례를 치렀던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일단 급한 대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자. 그리고 급한 대로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못다한 일들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일단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함께 상의를 해서 향품을 사두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날 아침 일찍 이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그 행보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돌을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들이 지금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보는 그런 무덤의 형태의 무덤도 있었지만 그런 무덤의 형태와는 다른 동굴 형태의 무덤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주변에서 보는 그런 무덤들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무덤은 일반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황자들, 여행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왜 이런 평토장한 무덤을 선호하지 않았냐 하면 평토장한 그 무덤에 사람이 묻힌 후에 간혹 사람의 시신이 땅 밖으로 나오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은 평토장한 그 무덤을 원치 않았고 동굴 무덤을 그들은 선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이 하나의 동굴 무덤을 다 사용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 가족이 하나의 동굴 무덤을 공동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족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동굴 무덤, 그 동굴 입구에 혹시라도 들짐승이나 아니면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굴 입구에 커다란 돌로 아무나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무덤 동굴 그 입구에 있어 동굴을 막아버린 그 돌은 쉽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도 역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그리고 무척 커다란 돌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언제 가서 향품을 구매할까? 그리고 누가 가서 예수님의 그 주검에 이 향품을 바를까? 이런 계획들을 이 여인들은 하나하나 다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걷고 있는 이 여인들, 우리는 이 여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계획이 구멍이 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여인들의 계획에 구멍이 나 있냐 하면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계획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그 계획 속에 구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구멍난 계획이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은 걱정을 하며 무덤을 향해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구멍난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 계획 속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계획을, 문제가 있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이것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삶 속에는 은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은 우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구멍난 그 복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변화가 나오지 않고 그 삶 속에 기쁨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는 들어가서 제대로 나오고 누구에게는 들어가서 그 능력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욕을 합니다. 구멍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들 그 뒤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 그 복음에 그들은 구멍이 있었고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에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복음에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절대로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온전한 복음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멍을 메우는데 우리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그들이 그 무덤에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여인들은 그녀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돌이 움직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래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있던 한 청년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로 가셨다. 부활하신 후에 누구도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서둘러 가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보기에 따라서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도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그 어떤 제자도 만나지 않고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구멍난 복음을 메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복음 자체는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에도 문제가 있었고 구멍이 있었지만 멀리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소문이 바람처럼 빠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처형 소식, 그것이 순식간에 갈릴리까지 전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문은 빠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은 때로 눈덩이처럼 그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이 소문을 통해서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사실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하지만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있는 제자들,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복음 속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멍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기라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야 하겠습니까?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은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 때, 그때 기분은 참
좋아질 겁니다. 뭐라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그들 앞에 부활한 몸으로 나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기분 좋은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또 어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잠시 기분이 좋고자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있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난 사람들, 복음에 구멍이 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고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그 소문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늘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갈리로 가시는 예수님, 그분은 단지 눈덩이처럼 불어난 소문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안 죽었어, 이 말을 하러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듯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고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들을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볼 것입니다. 세상의 진실과 그리고 거짓말을 섞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예수님의 사건을 이용해 먹을 때,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출현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증언은 세상이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갈릴리로 향해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복음에도 구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복음에 구멍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학개서에 있는 말씀,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잔뜩 뿌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고했는데 많은 씨를 뿌렸는데 정작 가을이 되어서 거두는 것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입니다. 열심히 삽니다. 정말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도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학개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너희들은 알고 있니?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삶 속에 그렇게 열매가 없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왜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답한 줄 너희들 알고 있니?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루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넣어도 그 자루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채워도 그 안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은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늘 답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배부르지 못한 사람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왜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고 바른 모습으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의 복음에 구멍이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평화로울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능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에 있어서 구멍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날 수 있지만 복음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구멍은 어디 있냐 하면 바로 이 부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삶의 평화로움만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구멍난 복음을 메워야 그래야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베드로는 이 땅에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베드로가 하루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전으로 가는 문, 매문이라고 하는 곳에 거지가 하나 앉아서 동냥을 합니다. 그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보고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를 칭찬하고 그의 대단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나의 힘으로, 나의 권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과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던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의 복음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음에 구멍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멍을 가지고 그대로 하루하루를 살지 말고 구멍이 난 그 복음을 꿰매고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온전한 부활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